네, 이번에는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내면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과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결국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어떤 유익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했어야 한다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거나 혹은 그 약속,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취소되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버리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이제 포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바울이 3, 4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함으로써 열방에게 복을 임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욱 드러날 것이라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4절에 이제 5절의 질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인데요. 그것을 보고서 그렇다면 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진행됐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룟 유다를 벌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것도 틀리다고 이제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심판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이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서는 사실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계속 거짓말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이 아니냐. 근데 심지어 이제 바울의 은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하고 다닌다.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이런 말 하고 다닌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다. 아니, 이런 말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러한 모든 오해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9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였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였다. 뭐 이런 얘기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이 바로 말하는 것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네, 여기서 인용한 구절은 시편과 이사야 선지서의 글입니다. 율법은 아니죠. 뭐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우리를 명시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봐라.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 신사적이시죠. 우리를 직접 정죄하지 않으시고 율법이란 거울을 주셔서 내가 내 얼굴을 봐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지었고 이사야도 그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뒤에 로마서 10장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가리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의를 구함으로써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구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죠. 네. 자, 다시 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의라는 표현,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 의의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22절, 24절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이제 그것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22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인 25절부터 31절은 믿음으로 사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좀 반복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얼마나 옳은 것인가, 얼마나 맞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자, 25절 보니까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떤 표현이죠? 예,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율법을 줬더니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차선책으로 아니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죄 용서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그 뜻을 보이신 거죠.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전부터 이미 죄 용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이 조금 꼬였습니다만은, 예. 자기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자기의 의로우심. 예. 십자가 이전에는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도를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의 근으로 세우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왜냐? 율법의 행위로 27절, 28절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랑을 합니까?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당연히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 31절은 또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가나요? 3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죠. 예, 거기서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믿음이 와서 율법을 파기하고 그래 이제 믿음이 왔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와서 구약에 주신 그 율법을 더 완성하고 세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맞는 말이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네, 4장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그럼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구약의 인물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닌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영적인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이죠.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은 공로가 아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는 자를 받아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를, 그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꾸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6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뭐 속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까방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인터넷에서 쓰는 말인데 까임 방지권입니다. 예, 인터넷 보면 이제 뭐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중에서 나를 대표해서 운동하는 사람 중에 실수를 하면 막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뭐 저거밖에 못하냐, 뭐 국가 대표로서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욕을 하는 이제 뭐 네티즌들 열심히 비난하는 게 자기 스트레스 풀고 하니까 비난을 하는데요. 그렇게 깐단 말이죠. 그런데 까임 방지권, 까방권은 뭐냐? 까임을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손흥민 잉글리시 프리미어 EPL 득점왕이 되었는데 그때 모우라라는 선수가 이제 도와줬어요. 예, 공을 계속 줘서 이제 손흥민이 이제 두 골을 마지막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모우라가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 모우라는 이제 1년 동안 까방권을 얻었다. 그 얘기 뭡니까? 이제 모우라는 뭐 암만 잘못해도 그냥 손흥민을 도와준 것이 너무 기특해서 비난하지 말자 이런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까임 방지권을 얻은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잘못을 해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한 것이라고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쫓아내지 않아야 하시는 바로 영적인 까임 방지권. 그것이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발견했던 복이죠. 그러면서
4장 9절 12절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왜냐? 그걸 말합니다. 무할례 시의 11절에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할례의 계명은 17장에 주었고 창세기 17장,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앞에 있죠.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은 사실은 한글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조상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를 그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복,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다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파괴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다면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의 의를 통해서만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게 되면, 자, 율법에 속하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그러면 율법으로서는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죠. 아이들에게 많은 그런 규칙을 제시하고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면 부모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이 정말 말 안 듣고 나쁜 놈이네. 그것밖에 발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규칙은 하나도 안 주고 너 거짓말만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해주면 아이는 지키기 쉽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는 참 훌륭한 아이야.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이 주어진 곳에는 범법,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면, 율법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면 가능한 거죠. 종이 아닌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면 실수를 해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명, 아브라함이 그런 무엇을 믿었는가? 이것이 17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런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예. 이러한 인식이 바로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거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에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창세기 15장 3절에서 왜 그것을 기록하였느냐?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24절,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으셨다.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사실 이 말씀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바울은 갈라디 25절에서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